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25장 12절과 13절 두 절을 봅니다. 잠언 25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12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된다. 여기 보면 이제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을 교훈, 경책, 징계 이런 단어로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전 보편적으로 우리가 꾸지람을 듣는 것보다는 칭찬을 듣는 게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이제 기분을 좋게 만들고, 또 사람을 꾸지람보다는 또 칭찬이 변화를 시키는 데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교육학자 중에는 자녀나 학생들을 칭찬할 때 그 칭찬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으면은 항상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라.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합시다, 제가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칭찬을 자주 듣다 보면은 이게 칭찬인지를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걸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우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징계, 훈계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한마디의 칭찬으로 두 달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훈계, 징계, 꾸지람 이것을 통해서는 평생을 살아가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균형을 이루면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축복의 말씀이 많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우리를 훈계하고 가르치는 말씀,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말씀이 동시에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우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조금 더 뒤로다가 가면은 똑같이 네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들의 우양의 새끼까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함께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은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리고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할까요? 12절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이게 좋다는 거예요. 책망, 교훈, 이러한 것은 자신의 허물을 뉘우치도록 누군가가 정확하게 이걸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같은 친구라든지 또는 아랫사람이 이걸 징계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훈계를 하고 하잖아요. 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슬기로운 자의 이렇게 앞부분에 그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그 좋은 말을 해야 되는 때가 있고, 그리고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해서 징계를 하고 또는 훈계를 하고 교훈을 한다 할지라도 해야 되는 때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맨날 징계하고 훈계를 한다, 그럼 여러분 그거 잔소리로 알아듣고 그냥 시답잖게 여기고 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자기의 단점을 지적당하는 것이 좋을 리는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을 놓고서 제가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이렇습니다, 그걸 여러분 거의 안 해요. 아니, 못 하겠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함께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하지, 당신이 이렇다, 당신이 이렇다, 이걸 말을 하기가 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나도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의 욕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지만 돼요. 그 사람의 상황을 봐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훈계하고 교훈할 수 있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리고 성도의 삶은 이렇습니다라고 이렇게 제가 어느 때는 꾸지람이라고 하는 것이지 뭐 쓸데없이 매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는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고 장래를 생각해 준다면은 슬기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서운하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이야기를 올바르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말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냥 자기는 성격이라고 하면서 직격탄을 탁 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대방에게는 말의 상처로다가 남아서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꼭 기억하세요.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드럽게 하는데 직접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직접 얘기해야지 이쪽 저쪽에 얘기한다. 그건 여러분 단점을 소문내는 거지.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직접 가서 말을 할 때도 슬기로운 사람은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부드러운 거예요. 성령은요 훈훈한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냉랭해지고 싸늘해지고 얼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드럽고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누룩 비유가 나와요. 누룩은 빵 같은데 밀가루 같은데요. 이스트라고 해서 효소를 넣으면은 이게 이 반죽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의 작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이 이스트라고 하는 효소가 이 밀가루 사이사이로 다 들어가야 돼요. 한 곳에 있으면 안 됩니다. 다 퍼져야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야 돼요. 24시간 또는 48시간 그래야지 밀가루 반죽이 요만했다가 이만하게 커지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것도 똑같아요. 슬기로운 자의 훈계, 슬기로운 자의 징계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그 사람 인생 속에 싹 스며들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갑자기 그 사람이 내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변화되고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도 그냥 모아뒀다가 팍 쏘고 모아뒀다 팍 쏘고 그러면은 이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요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물질에 대한 부분, 말에 대한 부분, 이게 가장 많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훈계나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되게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을 향해 또는 신앙의 후배를 향해 훈계하고 징계하고 가르칠 때가 있어요. 슬기롭게 잘해요. 그런데 어느 때 하느냐면요 그 사람이 어려워서 헤맬 때, 힘들어서 신앙을 떠나려고 할 때, 기도 생활 안 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 어르신들이 나는 이러이러했는데 집사님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어려움에서 이 성도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으로는 스토로크로 해서 툭 쳐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슬럼프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일주일장 잘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런데 내려갈 때 신앙의 선배들이 슬기로운 분들은 그 사람을 훈계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목적이 돼야 되지. 그 사람을 인격을 무시한다, 그 사람의 삶을 무시한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2km 오리를 걸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은 신발을 신어보고 2km를 걸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발이 큰데 작은 신발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겪는 그리고 맞이하는 상황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삶의 기준대로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슬기로운 신앙의 선배들은 교훈과 징계를 통해서 그 고난당한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1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제가 이제 12절만 그 말씀을 새벽에 묵상을 하려다가 13절까지 이렇게 넣습니다.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점검 장식이다. 이렇게 해서 그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내가 잘 받아들였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어갔거든요.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심령은 충성된 자가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오는 꾸지람, 징계, 훈계, 이것을 내 편에서는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징계가 내려온다, 훈계가 내려온다, 이걸 여러분 아멘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근심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기쁨 덩어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름철에 시원한 냉수처럼 돼야 돼요. 그러면은 성도들에게도 교회에도 하나님에게도 얼마나 유익한 존재가 됩니까? 뭐 목사인 저를 즐겁게 하고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아유, 저 집사님만 보면, 권사님만 보면 그냥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게 그게 좋은 건 아니겠어요? 교회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시원케 해주는 그런 성도들, 책망을 잘 받아서 믿음이 성숙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경책하고 훈계할 때 아멘, 그리하며 나를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교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지역 어르신 초청 격려잔치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월, 화, 수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은혜 받을 수도 없고 천국 잔치가 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 문제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하시다가